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겠죠. 아니,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을 읽어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13장 혹은 요한계시록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뭐 완벽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중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려면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성경 마지막 책인 66번째 책으로 이렇게 성경에 담겨 있는 거죠. 성경 전체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알면 성경 전체를 또 알 수 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이 뭐예요? 성경 전체의 결말 요한계시록.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성경의 결말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차분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기 있는 내용이 누가 써주거나 누가 쓴 것을 베껴온 것이 아니라 제가 쓴 거라는 걸 아시겠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타가 있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쭉 긁어가지고 복사해 왔으면은 이런 게 없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쓴 겁니다 하고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오타를 일부러 넣는 거 아시죠? 머리인데 머리라고 돼 있잖아요. 예, 머리입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뭘 받았냐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이 머리가 몇 개예요? 예? 머리가 10개예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신 건데요. 네. 머리가 몇 개요? 7개. 그런데 그 머리에 몇 개의 뿔이 있다고요? 10개의 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어떻게 그려야 될지 막 고민해요. 아니, 머리가 7개면 뿔도 7개가 있어야죠. 아니면 뿔이 14개든지. 근데 머리가 7개인데 뿔이 10개예요.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징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리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왜? 상징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 괴기스러운 모습, 이 뿔을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뭐에 주목해야 됩니까? 상징에 주목해야죠. 뭐 어떤 상징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모양의 상징입니까? 수의 상징입니까? 수의 상징이죠. 막 괴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사탄이, 마귀들이 괴물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괴물처럼 나타나면 다 도망치고 다 알아보죠. 옛날에 여러분들의 연령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옛날에 간첩들 어떻게 묘사했어요? 간첩들 어떻게 묘사해요? 막 머리에 뿔 나고 그렇죠. 피도 흘리고 꼬리가 또 막 이렇게 쥐꼬리 같이 생기고 이렇게 막 그 송곳니 막 이렇게 있고 승냥이처럼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겨가지고 간첩질 하겠어요? 간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야죠. 똑같고, 아니 심지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세련되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용모도 좀 수려하고 그래야 속아 넘어가죠. 옛날에 그 유럽의 그 유명한 그 여자 스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마타하리.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그 사람들, 그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갖다가 그냥 알아서 그 비밀 시크릿 갖다가 다 바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그냥 그야말로 화가가 정밀하게 그리는 것처럼 그렸다가는 이상해진다. 상징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 딱 이 짐승 했을 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했을 때 느낌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수를 썼어요? 완전수 7과 10을 썼어요. 하나님께 써야 되는 숫자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짐승,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완전수 7과 10을 쓴 이유는 절대적이다 하는 거예요. 절대적.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 오전에 예배 시간에도 나눴습니다만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그런데 어떻게 사탄의 세력이 절대적인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절대적인 힘을 가졌으면 나타낸다 했지만 이 힘은 뭐냐면 악, 절대 악이란 뜻이에요. 사탄이 절대 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선은 조금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마귀들은 무엇할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절대 악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은 죄인이지만 절대 악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악이 아닙니다. 절대 선도 아니지만 절대 악도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며 사탄과 그의 세력은 절대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얻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아요. 자, 이해가 되셨죠? 왜? 아니, 왜 7, 10 하나님께 해당하는 절대적인 숫자, 왜 완전수를 썼을까? 절대 악이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왕관을 썼대요. 자, 왕관하면 딱 뭘 떠올려야 됩니까? 이걸 어린아이들도 다 알겠죠. 왕관은 뭘 상징해요? 권력, 권세, 힘, 이런 걸 상징하죠.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이 뭘 딱 생각하시면 되냐면 권력자. 자, 이 시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이 시대의 권력자들은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 이 당시 요한계시록은 대략 주후 90년경에 95년 전후에 쓰여졌으니까 이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런 황제를 의미하는 거죠. 이 정치적인 권력. 그런데 그 머리들에는 무엇하는 이름이 있다고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그 머리들에는, 뒤에 나오죠? 그 부분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머리에 뭐가 있어요? 지금 왕관이 씌워져 있죠. 머리에 왕관이 씌워져 있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름이 있다고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뭘 의미하냐면 이 짐승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모독 중에 최악의 신성모독이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남한에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 또 북한에는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부자가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 신성화시키잖아요. 또 지금도 예를 들면 뭐 투르크메니스탄이랄지 러시아랄지 이란이랄지 이런 나라들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지도자들을 막 신격화하고 우상화하잖아요. 이런 일은 대대로 있었습니다. 히틀러도 그랬고 그 이전에 나폴레옹도 그랬고 그 이전에 그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전부 자기를 신격화하고 신성화하고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짐승은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막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짐승이 어떤 존재냐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자, 표범, 곰, 사자 공통점이 뭡니까? 강하죠. 맹수죠. 막 칼퀴고 물어뜯고 잡아 죽이고 아주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용, 여자가 낳은 아이 배웠잖아요. 그때 용을 뭐라고 우리가 해석했습니까? 사탄.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사탄. 사탄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뭘 줬다고요?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줬대요. 그러면 용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자가 누구겠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겠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권력자들이겠죠. 자, 여기 볼까요? 용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그 짐승이 가진 힘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 같은 황제 있잖아요. 네로 같은 황제 1대1로 붙었다면 그 네로는 사실 벌써 죽었을 거예요. 네로와 1대1로 붙어가지고 네로를 제압할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네로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왜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 그래서 이 짐승이 그냥 1대1로 선다면 그리스도인들한테 되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사탄으로부터 받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조선시대, 일제시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순교하게 하는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1대1로 보면
그렇게 뭐 힘이 세고 그렇게 뭔가 난다긴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1대1로 딱 붙었다면. 그런데 그들의 그런 권세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오죠.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자, 이 짐승의 머리가 몇 개였어요? 7개였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짐승의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이것이 다시 살아나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머리가 7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살아났다. 자,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벨탑 사건에서 좀 힌트를 얻었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벨탑 사건. 자,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막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너뜨리셨죠. 그러면 여러분, 자, 이런 사건이 계속 나오는데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를 심판하신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벨탑 이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성을 가지고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다 그 물의 심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죄가 안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고 당대의 의인인 노아와 그의 3명의 아들들, 또 그 각각의 아내들 해서 8명만 남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런 죄악된 사람들 다 홍수 심판으로 죽었으면 그 다음에 죄가 안 나와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노아와 그의 3명의 아들들은 네피림이 아니잖아요. 그럼 네피림, 그 고대의 거인족, 그 흉악한 자들 안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나와 있어. 또 죄를 저지르고 있고 또 패역하고 또 네피림이 나와서 사람들 죽이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졌으면 더 이상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런 헛된 시도를 안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바벨탑보다 더 높은 벽을 쌓았고 더 높은 성을 쌓고 더 높은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 어디서 나타났는가? 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막 살아나요. 얼마나 그 생명력이 강한지 하나님께서 꺾으셔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회복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또 안 지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또 반복해서 그 죄를 짓죠. 이게 바로 죄악의 강인한 생명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7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꺾으셨어요. 누가 봐도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요. 언제까지 이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렇게 7개의 머리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 꺾였다가 다시 일어나는데 이 반복적인 일이 언제까지 일어날까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죽는 날까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이러니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성을 소유하고 있는 이 과도기적인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죄성은 너무나도 강인한, 너무나도 무서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42달 동안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이 땅의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하도 자주 반복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외우실만 하죠.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42달은 며칠이에요? 1260일.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외워야 돼요. 수학 공식 외우듯이. 자, 42달은 며칠이라고요? 1260일. 또 1260일은 때로 따지면 얼마예요? 한 때, 두 때, 반 때. 이때 때는 이제 연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42달,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는 정말 딱딱딱딱 하루하루 카운트에서 나온 날짜 수입니까? 아니죠. 조금 어려운 문제 드릴게요. 오늘 주보 뒷면에 있는 그 교환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잘 기억하시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왜 42, 왜 40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숫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상징이다 라고 딱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그걸 파악했다고 말씀드렸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계보,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가 몇 대? 14대.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숫자 상징은 다분히 상징이기 때문에 딱딱딱딱 역사상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그 숫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정말 14대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자, 아브라함 몇 년대 사람입니까? 주전 2500년에서 2000년 사이 인물이에요. 다윗은 몇 년 전 사람입니까?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1000년경이에요. 그럼 주전 1000년에서 주전 짧게 잡으면 2000년, 길게나 잡으면 2500년이라면 그 사이의 기간이 짧게는 1000년, 길게는 짧게는 1000년, 길게는 1500년이에요. 보통 한 세대를 몇 년 잡습니까? 30년. 길어봤자 40년. 그래서 1000년이에요. 최소 30대 이상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14대라고 한 것은 중간에 많이 빠졌다는 거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일부러 맞춘 겁니다. 일부러 마태가 14대, 14대, 14대 14 곱하기 3 몇이에요? 42이죠. 즉 아브라함 때로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강생하시기까지, 메시아의 초림까지 몇 대에 걸쳐서 42대. 자, 그러면 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때까지 42대, 그것을 42달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왜? 숫자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12 곱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게 42달이 1260일이 되고 그것을 연수로 따지면 한 때, 두 때, 그리고 반 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다음에 42달 동안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해요. 이 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교회 공동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그 사이의 기간이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의 교회는 항상 핍박을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을까요? 당하고 있죠.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위치가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죠. 왜? 휴전선 위쪽, 휴전선 북쪽의 북한은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지금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왜? 그랬다간 죽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려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이잖아요. 박해를 당하고 있죠. 반면에 남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풍족한 가운데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핍박은 뭐예요? 멸시와 조롱이죠. 이 두 가지가 이 조그마한 한반도 땅에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전 세계 축소판이에요. 교회는 어떤 시대에는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또 어떤 시대에는 교회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된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내용이 또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앞으로도 한번 읽어보시고 뒤로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뒤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앞도 맞고 뒤도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아무도 예외 없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짐승에 경배하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더라.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을까요?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내가 그 믿음을 지킬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이런 곡이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굉장히 정말 신학적으로 훌륭한 가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되리라고 장담 못해요.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1분 1초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재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재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구원의 은총을 잃지 않도록 모든 힘을 총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주님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너는 그저 이 현실 가운데 오늘의 일만 최선을 다해라. 우리가 오늘의 일만 최선을 다할 것, 그게 뭡니까? 오늘 이 순간 내 믿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입니까? 이 이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그러면서 그냥 현재 순간순간 지금만 잘하면 돼. 미래에 어떻게 될지 염려하지 말고, 괜히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 염려하다가 오늘 실족하지 말고 그저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내 믿음 지키고 주님을 따라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지 않으면 짐승에게 굴복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여건이 좀 좋아지면 교회 나가야지. 나도 언젠가는 예수 믿을 거예요. 아니, 죽기 전에는 세례 받아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지금 믿지 않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훗날 기록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항상 지금 현재를 사는 존재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잘 살아야만 과거의 죄도 용서를 받고 미래의 우리의 앞날도 환하게 열리는 것이다. 지금 잘해야 돼요. 나중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관계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봐야죠.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이 2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11절 말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짐승이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땅에 올라갔다 나오고 이게 아니라 짐승이 2마리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정치적 세력이라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교 권력이다. 이 둘이다. 자, 이해되시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둘은 하나는 정치 권력이고 하나는 종교 권력인데 이 둘이 합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즉 교회 공동체를, 성도들을 42달, 곧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괴롭힌다. 이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전체적인 구도입니다. 이들이 심지어 놀라운 이적을 행한대요. 자,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8절, 9절, 10절, 11절 쭉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뭐라고 나옵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간증들 하는 분들 계셔요.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가 금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 목사가 한번 손으로 이렇게 그냥 포즈만 취했는데 뒤로 자빠져 넘어졌다. 그리고 병이 다 나았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까요? 벌어지지 않을까요? 벌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신비롭게 생각하고 신기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가서 그 공동체에, 그 집단에 들어간 사람들 치고 잘된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그 출발부터가 잘못됐어. 어떤 출발이 잘못됐을까요? 그런 능력, 그런 권세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항상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한 아주 자극적인 그러한 그 신비로운 일들이 더 좋은 거예요. 이런 일은 예수님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셨어요. 그 어린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 또 작은 보리또 5개를 가지고 성인 남성만 5,000명이니까 수만 명 사람들을 먹였죠.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까닭에, 즉 기적을 체험했기 까닭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인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고 책망하셨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해서 막 가가지고 막 거기에서 막 기절하면서 막 기절하기까지 막 그렇게 몸에 달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하는 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칭찬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책망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육신에 있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일종의 쇼 아닙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집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신유 집회라는 게 말이 돼요? 신유 집회가 말이 됩니까? 모든 집회의 주인, 모든 집회의 주제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병고침도 받고 놀라운 체험도 하고 하면 너무 좋은 건데,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집회를 열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받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불렀기 까닭이다. 그 동일한 책망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부터 신유의 은사가 그렇게 집회를 열고 돈을 받고 그렇게 해요?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병 고쳐진들, 그 사람이 천년만년 삽니까? 괜히 그거에 따라가다가 그 영혼 망가지죠. 다 가짜예요. 신유 집회라는데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신유 집회랄지 이런 능력 집회 같은 거 열었던 사람들 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 결국 꺾어지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안 고쳐주시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육신의 가시를 없애지 못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증인 아닙니까? 유두고가 죽었는데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에 있는 육신의 가시 못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육신의 가시가 너한테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한,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 그 말씀 듣고 더 이상 그 육신의 가시 걷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마 그렇게 저한테 말할 수도 있겠죠. 아유,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도 없고 그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권세고 능력인지 모르니까 저렇게 하신다.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병고침이 절대 앞서지 못해.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기적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것만 보고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우선이지, 그냥 그 떡국을 주워 먹으려고 그렇게 다니는 거, 그 자체가 이미 복된 모습이 아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차라리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히 사느니 좀 아프고 못 먹고 못 살아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좀 이 땅에서 70년 80년 좀 고생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그걸 바꿔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셔요.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막 은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은혜가 떨어졌고 요즘 목회자들은 너무 영적 권세도 없고. 아니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70년대 80년대에 그러한 그 부흥 강사들이 막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막 외치고 욕하고 막 권능을 행사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막 우상화시키고 그것이 좋은 것이었으면 지금 더 부흥했어야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 헛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추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 변치 않고 꿋꿋이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간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잘할 수 없어요. 내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유하고 권력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천국 가서 받을 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프고 고달프고 괴롭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 많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근데 너무나 많은 그런 번영주의 신앙, 너무나 많은 은사주의, 그것들이 교회를 병들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짐승의 표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짐승의 표가 오늘 나오잖아요.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숫자로 표현된다. 자, 그 숫자가 몇이에요? 666. 666이 아니라 666이에요. 이 666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666을 네로 황제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로 황제. 자,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됐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됐죠. 헬라어로 네로 황제하면 네론, 카이사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카이사르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뭐라고 음차했습니까? 가이사. 가이사 아구스도 때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표기하면 네론 케사르입니다. 근데 이 네론 케사르를 게마트리아 방식, 게마트리아가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숫자가 없던 시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던 시대에 그때는 문자를 가지고 숫자로 겸해서 사용했어요. 예를 들면 영어 알파벳이다 하면은 A면 A가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숫자를 붙여요. 뭐 어떻게 됩니까? 1, 2, 3, 4, 5, 6, 7, 8, 9, 10 하겠죠? 10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11입니까? 아니죠. 10 다음은 20, 30. 왜? 10 다음에 11이면 10에다가 뒤에 맨 앞에 있는 A를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10, 20, 30, 90까지 간 다음에 몇이겠어요? 100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런 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는 문자를 가지고 숫자를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론 케사르, 히브리어로 네론 케사르, 네로 황제를 각각의 문자들을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숫자로 변환해서 이걸 다 합치면 666이 돼요. 666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은 네로 황제를 뜻한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
오늘 이 강의의 앞부분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로마 황제는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예요. 여기 나오는 네로 황제는 이때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죽었어요. 네로 황제는 주 68년에 죽었고 요한계시록은 대략 주 95년 전후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네로는 죽어서 없어요. 근데 죽어서 없는 네로를 갖다가 666으로 묘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이름을 게마트리아 방식을 통해서 숫자로 환산했을 때 666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666은 네로 황제를 지칭한다. 틀렸다고 말하기도 좀 뭐하지만 맞았다고 하기도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 개혁주의 전통. 여러분, 개혁주의가 뭘 의미합니까? 개혁주의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리의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나온 교회 전통이잖아요. 우리 장로교 같은 개혁주의 전통은 뭐라고 하냐면 666에서 이 6은 7에서 하나가 모자란 수.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 6은 하나님의 완전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의 수.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만 결코 될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 그런데 이 6은 한계가 있는 수인데 6을 3번 반복했다는 것은 3은 또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6을 3번 반복했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그 교만이 완전한 교만이다. 사탄의 그 교만이 완전한 교만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한 교만. 결론적으로 이 666은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천사의 지위를 박탈당한 사탄과 마귀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미혹당한 모든 사람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또 그 이전에 노아의 홍수 때에 멸망당한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모시는,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666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자,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상은 그러면 어떤 신이에요? 다룰 수 있는 신. 그것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상은요? 말 못하는 돌이나 나무나 금속 조각.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힘들어. 거룩하고 경건하고 바르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게. 그래서 우상 숭배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 앉혀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666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뜻, 내 자아를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사람의 교만한 마음. 이게 666인 것입니다. 자, 그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만들어요. 이 짐승의 세력이 666을 받게 되는데 그 666 여러분 정말 어느 때인가 그때가 되면 여기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쓰고 다닐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이, 사탄이, 마귀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과 마귀와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누가 속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안 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식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고백이에요. 666의 신앙 고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게 666인 거예요. 근데 여기 좀 특이한 내용 나오잖아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한다고요? 매매를 못해요. 자, 이 매매를 못해. 17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매매를 못할까요? 어디 가서 물건도 못 사고 물건을 팔지도 못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할까요? 세속 정부, 우리가 사는 이런 대한민국 같은 정부를 세속 정부라고 하거든요. 이 세속 정부에는 기본적으로 뭘 제공하냐면 종교의 자유를 줘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요한계시록 쓰던 당시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한 번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는 나의 신이다. 나는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해야 증명서를 써줬어요. 그리고 그 증명서가 있어야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매매를 위한 증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죠. 카타콤 뭐예요? 지하 묘지, 지하 공동묘지. 그 지하 공동묘지 밑에 또 더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 황제를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죠.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사탄의 모략이에요. 풀어졌어요. 그러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죠? 아니요. 이제는 로마 황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5만 가지가 다 짐승의 표를 요구해. 5만 가지가 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스마트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를 즐기게 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람들의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탄의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짐승의 표 666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자,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럼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라고 말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 못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 이마에, 내 오른손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이 찍혀지는 순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마음껏 즐겨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를 받았더니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수많은 유혹과 그 수많은 불의들 못해. 그거 못해요. 매매 못하는 것은 못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서 막 불법도 행하고 성적인 유혹과 물질적인 그런 욕심과 이런 가운데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짐승의 표 666이 자기의 오른손과 자기의 이마에 박힌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 자는 어디에 기록되지 못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요. 세상의 장부에는 기록되지만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못한다. 반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영원한 복락을 누리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표를 받고, 설령 나에게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모욕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한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는 결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요. 자, 하와가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요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만 소용이 없다. 왜?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선택했기 때문이다.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언정 결국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마지막 구절 보죠.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잘 보세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가 곧 사람의 수래요. 짐승, 즉 사탄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결정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사탄의 유혹 때문이라고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뱀에게만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징계하신 거예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그 선포에 합당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우리 또 성인들은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드러내야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면 직장에서 생활할 때 힘들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거북스럽게 생각해, 그러면서 그냥 일부러 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해요. 아니, 그게 그분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처럼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거 옳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어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교회에 같이 오고 싶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일부러 막 너무 막 지나치게 티내가지고 이 사람 뭐 이단 아닌가? 사입이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삶에서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 고린도후서에서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품어낼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꼭 마음에 새기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